하나님, 맞아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잘 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양들의 마음에서 새겨져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로 주님께서 엮어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는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날마다 말씀은 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바냐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이 스바냐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소선지서를 보면 누구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 3대까지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4대, 지금 읽을 때에 몇 대 자손이 나와요? 몇 대? 지금 몇 대의 조상이 나옵니까? 응? 지금 누구의 현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누가? 스바냐가. 그럼 몇 대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4대 조상이 나와. 드물게. 유독 스바냐만 소선지서에서는 4대를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보통 3대는 하는데 4대는 잘 안 하시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절 말씀을 읽었을 때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들은 사람. 응? 히스기야. 지금 이 4대를 표기하는 목적이 이 히스기야 때문에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스바냐도 그러면 누구라는 거야? 아니지, 왕족이라는 거지. 왕족. 스바냐는 왕이 아니었어. 그냥 선지자야. 스바냐는 하나님이 그 왕족 속에 있었던 스바냐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고손자가 되는 거야. 4대손. 우리가 회개할 때도 4대손. 그죠? 고손자. 히스기야 하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부터 그 밑에의 후손이 왕이었다는 거, 왕가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4대를, 여러분이 아마랴, 그다랴, 구시 알아요? 몰라. 히스기야를 이렇게 나타낸 것은 왕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스바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런 거지.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외치는 것과 그래도 한 나라에 뭐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와서 전하는 것과, 여러분 누구의 귀에 더 여러분이 솔깃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이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귀를 기울여. 그거야. 스바냐가 왕족이야.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에 정말로 내려오는 고질적인 죄악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라든지 정말 불순종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바알, 아세라상 정말로 하나님의 신전을 다 타파하고 거기다가 다시 아세라상, 바알상 그 제단을 하나님 이런 제단을 바꿔버리는 이러한 죄악이 끊임없이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내가 참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무섭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회복을 하라고. 회복을 해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회복하는 거. 회복을 해서 너희들의 그 죄악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회개를 해야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회복을 해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왕에 있을 때.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크게요? 건물을 보수할 때 거기서 율법책이 하나 그 먼지구덩이에서 나왔잖아요. 그 율법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이 너무나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같은 자가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같은 자가 없다. 전무후무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나라의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나라의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스바냐가 함께 돕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있었어요. 이 말도 요시야 왕 때 다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또 나이가 먹어가는지라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좋은 은사도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는 은사도 주셨네. 예. 잘 까먹어. 그래서 요리 들으면 윤리 나가버리네. 그러나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내 마음판에 쑥 새겨서 들어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여기서만 듣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다가 보니까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져. 그러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봐.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자꾸 까먹는 은사로 변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자꾸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빠요, 바빠요 하나님.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 자꾸 핑계를 대요. 그 핑계를 대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 걷어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바쁜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래, 너는 네 입에 풀칠만 하다 왔구나. 너는 네 집에 좋은 것만 사들이고 왔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입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늘 함께 하고 계세요. 히스기야 아들의 므낫세 왕. 므낫세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1절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 누구? 아몬. 아몬의 왕이에요. 아몬 왕. 아몬의 왕이 바로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남유다의 선한 왕 3명을 꼽는다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또 한 사람 누구? 여호사밧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 4대의 2명이나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꼽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그 중간에 껴있는 누구? 므낫세와 아몬 왕이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그 우상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다 갈아엎었는데 그 므낫세가 다시 히스기야가 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 또 갈아엎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 아몬 왕까지.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아버지 누구? 요시야의 아버지 누구? 아몬이잖아. 아몬과 그 할아버지 누구? 므낫세가 우상숭배 온갖 죄악들. 왕들이 우상숭배하면 왕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눈치 보며 따라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율법책을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한 이유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죄악들이 지금 이 남유다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딱 작정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날을 언젠지를 정하는 이 말씀을 지금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민족들까지도 전부 다 싸그리 다 멸절하겠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야.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블레셋 네가 와서 자꾸 내 백성을 괴롭혔냐? 암몬, 모압, 구스, 아스루 내 백성들을 와서 너희들이 괴롭혔지? 하나님이 내 백성 건드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방의 그 민족들까지도 싸그리 다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8절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13절 말씀.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문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아멘.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저쪽에 있는 조그만 거를 더 먹기 위해서 이유도 없이 자꾸만 해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해하는 나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가득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놓고 늘 우리가 그러한 교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낮아지는 회개를 겸손으로 내려가는 회개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강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제 자세한 도대체 어떠한 그래도 제목들이 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면 좋잖아요.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 참 속이 없으신 분이야. 죄를 지었어. 근데 우리가 그 죄가 죄인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또 용서해 주셔. 또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거든. 너희들이 잘못한 거를 빨리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걸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이놈의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려 가네요. 그러나 그 중에도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자, 이제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누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자,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아멘. 이것은 지금 누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스바냐잖아. 스바냐.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 1절에 왕의 후손, 그 왕족이야. 왕족. 우리 조상들로 말하면 지금 대통령, 현재 대통령의 자녀, 대통령의 후손이야. 후손. 그 대통령이 또 대통령 이렇게 그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족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를 잘 알아요? 왕족의 삶을 잘 알아. 그렇죠? 지금 스바냐가 아주 담대하게, 왜? 대통령 궁, 왕족 그 안에, 왕이 사는 궁궐 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거야. 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야? 그 성읍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대통령이 살고 있는 도시, 왕이 살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그곳이 더럽고 패역한 곳이다. 응? 포악한 곳이다. 왜? 성읍을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가 지금 누구예요? 그가가 아까 성읍이 어디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성읍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만 지칭하는 건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누구?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외치는지.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아멘. 자, 여기 봅시다. 방백들은, 재판장들은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지금 비유를 했어요? 누구에게? 뭐에 비유를 했어? 동물에게 지금 비유를 했잖아요. 동물, 사자, 이리, 여기에 비유를 했잖아. 자, 사자가 엉엉하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 부르짖는 거예요? 사자가 배고플 때,
먹잇감을 사냥할 때 사자는요 배부르면은 조용해요. 그런데 내가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을 때는요 부르짖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방백들은 누구야? 방백들은 왕 주변의 신하, 조금 이름이 있는, 직급이 있는 뭐 군대의 뭐 장수, 이런 자들이야 방백들은. 자, 그러면 재판장들은 누구야? 그야말로 조금 알죠? 재판, 어떠한 위치에 서서 탁탁 뭔가를 가리키며, 이들은 지금 일이 때 하루의 양식을 남겨두지 않아. 저녁까지 있는 양식을 싹 쓸어 먹어. 재판장들과 방백들이 지금 하루에 다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끝나면 내일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사냥을 하러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냥을 하러 나가는 것은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 백성들에게 가서 뭐를 해? 착취해와야지. 세금을 착취해오고 먹을 것 조공 바쳐라. 너희들 우리에게 바쳐.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에게 가서 다 걷어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싹 먹고 치워버려. 그러면 어떻게, 내일 게 없으니까 또 가서 백성들을 닥달을 해.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 위에서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디에 비유를 했어요? 뭐하다 그래요? 경솔하다. 그래서 경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응? 경솔하다, 조금 나의 생각 또 말씀이 없어. 말씀 대신에 뭐가 많아? 세상 지식이 많고 또 뭐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속에는 말씀이 가득 차서 오직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신문 스크랩 얘기하고 인터넷 얘기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간사자다. 진실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거야. 자,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의 눈에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뭐래?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면 성전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 그리고 율법을 범해. 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거야. 백성들의 억울한 일, 백성들의 모든 것들도 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위주로 더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하잖아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아. 여기에 나오는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원망도 나오겠고 불평도 나오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소리. 참 스바냐가 이렇게 할 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왕족 출신이잖아. 왕족 출신.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해.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서 대통령 그 왕가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들이 그 소리를 귀담아 들을까요? 콧방귀 꼈을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어떻게 하신다? 벌하신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은 정해졌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무리 중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중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지는 여러분의 각자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에이, 하나님은 한 번쯤은 내가 이러한 죄를 져도 눈 감아 주실 거야, 벌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은근슬쩍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 생각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네 생각의 결과로 네가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날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아요. 그 백성들이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방백들, 재판장들,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러한 죄악,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악들,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명령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죄악들 속에서 빠져나온 이 남은 자들이 있어. 이런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 여기에 표현을 하느냐면 구스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구스강을 건너서, 이 백성들이 구스강을 건너서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내게 드릴지라. 그 말씀이 어디 있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하스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아멘. 이 백성들은요, 이제는 이곳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그 소망을 갖고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이제는 나아가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입술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고역 어떻게 세금 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지켜줄 모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안 해도 돼. 이러한 자유함을 얻고 가는 이들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찬송으로 바뀌어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12,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는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아마 내가 하지 않던 악다구니 같은 소리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설 때는 그것이 바뀌어버리죠. 감사로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속에서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으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방 백성들의 이 구스하수를 건너는, 이 구스강을 건너는 지금의 나일강, 이것을 건너는 이 백성들은요, 다 이방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모든 죄는 생각과 말에서 있습니다. 생각에서부터 벌써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이 그대로 말로 튀어나와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오느냐,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그 말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까? 어떤 사람들은 정치 얘기만 부지런히 하고, 어떤 사람은 돈 얘기만 연하게, 어떤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 얘기만 부지런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TV에 드라마 얘기만 부지런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쫙 얘기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돼야 돼요?
어떤 소리가 돼야 됩니까? 구원해 주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도 부족하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 그렇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까지는 내 입이 그렇게 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주시는 기회를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잘 내 마음에 품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짜내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는 지금 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나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 불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다 이제 하나님도 드디어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심판의 날을 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